성가대가 다 나오신 건가요? 제가 오늘 안 보이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성가대에 우리 일부 성가대가 오늘 다 나오셨네요.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침부터 이렇게 일찍 와서 성가대 찬양 연습하고,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아침 되면 목도 잘 안 풀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찬양하는 우리 일부 성가대 여러분 함께 축복하고, 여러분 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여기 남자 청년은요, 공릉동에서 와요. 노원구 멀리서 오죠. 참 감사하죠. 일부 방송실도 그렇고 다 멀리서 들어오는데, 방송실은 뭐 여기 부천에서 오고, 예, 또 어디 중곡동에서 오고 이러고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귀한 우리 섬김이들을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또 여러분 만날 때마다 여러분 많이 여러분 좋은 말로 함께 기쁨을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가대 차량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신학교 때요, 제가 신학교를 두 군데를 졸업을 했어요. 처음에 4년을 졸업하는데 4년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난 공부를 한 게 없는 거예요. 이대로 목사가 되면 사건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어떡할까 고민하던 중에 4학년 1년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저는 학력고사를 치렀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수능이라는 걸 보게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보고 1학년을 또 들어갔어요. 또 들어가서 4년을 더 다녔는데, 누군가 저한테 저희 그 같이 처음 다녔던 학교 대학원을 진학했던 그 일찍 목사님이 되셨던 분이 저한테 그래요. 왜 돌아가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돌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 저한테 가장 적절한 길을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1학년 처음 두 번째 학교를 들어갔을 때 처음 1학년 수업에서 한 교수님이 오셨는데, 이분도 학교에 처음 오신 분이었어요. 구약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이 저에게, 제가 이제 그래도 저는 두 번째 학교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했더니 교수님이 저를 이렇게 불러요. 그러더니 정진 씨, 나하고 히브리어 공부할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히브리 대학,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를 이제 하고 오신 분이신데, 그분이 나하고 히브리어 공부할래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그때부터 공부를 같이 했어요. 저 한 명을 놓고 11년을 가르쳐 주셨어요. 11년을 그냥 저하고 둘이서 매주 만나서 히브리어 문법 배우고,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 들어가서 창세기부터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사실 언어만 배운 게 아니라 이 성경 시대의 모습들, 이 이스라엘 문화, 이런 것들도 같이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보다 더 귀했던 건 뭐였느냐 하면, 이분이 저에게 지식을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라 저한테 정말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다가 또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교수님에게, 교수님 저 좀 어려워요. 그러면 그 일들을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랬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 선생님들이 참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 삶 깊숙이 들어와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선생님을 꼽으라면 저는 이분을 꼽을 것 같아요. 정말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분에게, 사실은 저하고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그분하고 저도 열심히 이렇게 뭔가를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교수님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돈은 없지만 제가 목사님, 교수님 양복을 제가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이지요. 그런데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참 귀한 인생의 경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이 없어서가 아니죠. 많은 선생님이 계셨어요. 하지만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되어주셨고, 또 저도 그래서 좋은 제자가 되려고 노력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 가운데 지난주에 우리 이영재 강사님도 설교 시간에 잠깐 거론했습니다만,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대해서 김병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리뷰를 하신 게 있어요. 그 리뷰 내용을 보면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팬인지 제자인지 구분하는 기준이죠.
둘 다 열정적이라는 거예요. 팬도 열정적이고 제자도 열정적이에요. 그런데 팬은 아무리 열정적이어도 절대로 희생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자는 희생한다 이거죠. 또 팬은 말뿐이지만 제자는 행동한다. 팬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제자는 친밀함이 있다. 팬은 사랑하는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제자는 사랑하는 단 한 사람이다. 팬은 억지로 하지만 제자는 감사와 기쁨으로 한다. 팬은 자신의 힘으로 하지만 제자는 그 안에서 정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러나오는 힘으로 한다. 그리고 팬은 의무이지만 제자는 관계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에게 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함께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팬에 머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제자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교회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를 보면, 여러분 교회가 생기게 된 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세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답을 하죠.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바로 질문을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제자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하지요.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이 베드로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페트라의 의미가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는 베드로라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이름을 부른 것인지 아니면 이 반석이라는 이름의 뜻을 말씀하신 것인지 조금 헷갈리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신앙 고백이 이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무슨 권세를 주셨느냐 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권세,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 바로 기도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이 교회는 무엇을 근거로 세워졌는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지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은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종과 주인의 관계예요. 여러분,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지요. 주인을 따라갑니다. 주인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이 고백 가운데 있는 이야기이고, 오늘 그 주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주님은 교회와
그리고 교회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관계없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냐면,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출발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시작됐다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 제자가 선생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팬인가 제자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그 말씀에 영향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이고 교회로 부르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팬은 여러분 더 멋지고 잘생긴 그러한 이들이 나오면, 더 실력 있는 이들이 나오면 여러분 그리로 옮겨갑니다. 하지만 제자는 여러분 끝까지 따르는 것, 닮는 것이지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당연히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뭘 했느냐 하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건 내 거야 네 거야가 아니라 서로 필요에 따라 함께 썼다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뭐 했다고요? 나눠줬다고요. 여러분, 이 물건을 팔았어요. 돈이 생겼어요. 누구 거예요? 내 거죠. 내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필요한 이가 있다면 너 필요해? 그리고 줬다고요. 야, 이게 신기하네. 그죠? 이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오히려 더 나는 부해줘야 되는 게 정상인 세상 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줬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구원받는 자의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가라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에 그 답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도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팬이 아니라 제자이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어떻게 내 것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필요한 이들이 있다면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제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이유이고 성도의 이유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믿어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도의 모습이어야 된다고요.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내주고 나의 것이라 생각되는 것들을 내주고 오늘 내 마음과 삶을 내주고, 여러분, 이것이 성도라는 것이지요. 교회의 본 모습은 바로 이러함으로 함께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오늘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개인의 구원을 이야기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멀리 떨어져 있던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개인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 다음 나아가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이루는 것은요, 오늘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게 교회라는 거죠. 구원받은 개인들이 모여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에게 필요를 채우고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성도가 함께 이루는 공동체를 통하여 이뤄내는 일이다라고 오늘 에베소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아멘. 11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자, 여러분, 앞에 그러므로가 있으면 여러분 지금 이 앞에 것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하게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앞에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개인의 구원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구원이 한 사람의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공동체를 이뤄가지 않으면 그 구원이, 여러분, 그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성도는 개인의 구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구원받은 은혜를 가지고 함께 이뤄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게 교회다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뭘로 가까워졌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무슨 역할을 했느냐 하면 가까워지는 역할을 했다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까워지는 역할, 개인의 구원이 오늘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교회를 이루는 그러한 가까워지게 하는 그 일을 오늘 그리스도의 피가 감당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이룹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 혼자 잘 믿으면 되지 않나요? 제가 성경 열심히 읽고 제가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제가 사회적으로 잘 살고 필요한 이들에게 제가 헌금 보내면 되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구원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서로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이 구원이 하나님 앞에 성장해가는 구원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오늘 이것이 연결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연결은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의 연결을 보여줍니다. 오늘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앞부분에 개인의 구원에 이렇게 설명해요. 그때에. 여러분, 그런데 그 뒤에 보면 11절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지금 앞부분에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너희가 어떤 존재였느냐 하면 그때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동일하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너희가 그 은혜를 받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자격 없는 우리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 너희들이기 때문에 그때 너희가 이런 존재였어.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루는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의 공동체 선민교회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여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함께 축복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여러분 함께 이뤄가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과 은혜를 따라, 소망을 따라 함께 가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도,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가 원래는 죄인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빚진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섬기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교회가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2장 36절에서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을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이게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자세인가 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니 내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 어찌할꼬를 누구에게 가져가야 되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정하셔야 돼요. 네가 어떻게 할래가 아니에요. 내가 어찌할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 때문에 돌아가신 주님 앞에서 내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가 교회를 이루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만이 아니지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이 사회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하면, 서로 미안해, 고마워 하는 마음으로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사실 이번 대선이 진행되는 모든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어려운 것 같아요. 여전히 상대편 깎아내리기, 또 그것에 대해서 정말 미안해, 잘못했어가 아니라 또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고 오히려 또 반대로 공격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참 너무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국민들도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나뉘어져 있는 시대이지요. 오늘 6월달 오늘 6월을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나라가 나뉘어져 있는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그 진리를 가지고 하나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어쩌면 불가능하다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적어도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세워진 나라라면 오늘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역할을 누가 해야 하느냐 하면 교회가 하고 성도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살아가는 오늘 세상과 연을 끄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냥 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고 이 세상이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것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모습을 따라가는, 닮아가는 모습으로부터 하나됨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피로 무엇을 이루셨느냐 하면 오늘 멀리 있던 우리를 가깝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됨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동일한 말씀을 2장 4절 앞부분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4절 같이 읽을게요. 같이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희생하셨는가, 그리스도의 피로 오늘 우리를 가깝게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피가 무엇인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다. 오늘 여러분 그 큰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막혀있는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16절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 번 더 16절이 있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원수된 것을 소멸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지요. 오늘 예수님은 오늘 그 원수된 것 막힌 것을 허시고 그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가깝도록 하나가 되도록 만드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되어 화평함을 이루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을 이루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교회는, 나라는 이 하나됨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지요. 성도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느냐 하면 오늘 이 하나됨을 이루는 일 위해 살아가야 하는 성도입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생각으로 정죄하고 아픈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됨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화평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런 길을 가셨기 때문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팬이 아니라 제자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사명, 하나 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 이전에는 외인이었어요. 나그네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지죠.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연결하는 자가 되어진다. 오늘 성경은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 뭐예요?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모퉁이 돌이에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요. 오늘 그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주의 성전이 되어간다. 여러분 오늘 그것이 우리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오늘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던 것처럼 세상과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분쟁과 어려움 가운데 모퉁이 돌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나라의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나라의 모든 이 어려움들을 따라가는 성도가 아니라 오늘 그 가운데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교회고 성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의 소망은요, 하나 될 때 소망이 있습니다. 나라가 큰 나라도 아닌데 여러분 이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나라가 너무 많이 갈라져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도가 하나 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선민의 성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다시 한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저와 하나님을 연결하셨고,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셨고 우리를 연결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이사야 28장 16절은요 그런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기초돌이 되셨고 또 견고한 돌이 되셔서 오늘 그 믿는 그 기초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이에게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지요. 베드로전서 2장 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모퉁이 돌을 따르고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모퉁이 돌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오늘 우리도 그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가? 이 나라의 대표가 누구예요? 대통령인가요? 하나님 나라에서요 대한민국을 보면 뭐라고 부를 것인가 하면 이렇게 부르실 거예요. 저 김정진의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나라의 국가대표가 누구냐면 여러분이에요. 이 나라의 국가대표는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실 거예요. 아, 김한나의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 누가 기도하느냐 하면 성도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느냐 하면 성도가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저기 중곡동 하면 아, 윤우가 사는 동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일을 하나님은 부르시지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선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오늘 이 땅에 사명을 지고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떤 사명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6월 첫날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세일의 평화기도가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짊어지고 국가대표가 돼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는 이것이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6월 한 달 동안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선민의 성도들이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자신이 희생하심으로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처럼 같이 뒤에 읽을게요. 시작. 희생으로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희생이 없이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라고 물으신다면 사랑은 희생부터 시작하는 일이지요. 희생 없는 사랑은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말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말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강조해요.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가 되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쉬운 성경은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쉬운 성경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를 통해 평안을 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마치 둘 사이에 벽이 가로놓여 있는 것 같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그 미움의 벽을 허물어 뚫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이루셨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내어주심으로 오늘 미움의 벽을 허물어 버리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셨는가? 자기 자신을,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미워하는 그 모든 벽을 허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 내가 희생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희생하며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요. 세 번째요. 같이요. 조금 전에 보였는데요. 예, 성령님의 힘으로. 예, 같이 저를 따라해 주세요. 성령님의 힘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 스스로 감당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나라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가 속한 곳에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오늘 이 일을 감당하는 선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는 단어가 있어요. 에스겔 47장 5절인데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이 물을 성령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일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할 때 성령님이 힘주셔서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하나됨을 이뤄가는 선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대통령이 세워져도 하나 되게 하는 일꾼이 세워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하나됨을 위하여 희생하며 헌신하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됨을 이뤄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됨을 이뤄가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뉘어져 있는 이 나라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됨을 위하여 희생하며 헌신하며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의 대통령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이 세워지게 하셔서 나뉘어진 나라가 서로 다시 화해하고 화목하며 화평한 나라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